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자, 요번에 마지막 집회 때 제목이 상처가 사명이다. 그 목사님에게 그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마라가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냥 엘림이 먼저가 아니라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엘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이제 그 강 건넌 이후에 그들이 축하를 하지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얼마나 신나요.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만나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놓여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라에서의 사건인 거예요. 사흘 동안 이제 걸어오면서 그들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갈증을 느꼈는데 이제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마라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었더니요, 인간이 짐승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충격을 받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게 뭐지? 아니,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바로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경험으로 그냥 은혜 충만했었는데 은혜가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 이후에 마라가 생겼던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과정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과정의 모습을 예표한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이 광야를 이제 진행하면서 걸어갈 때 마라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만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과 좌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상황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요, 상황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2022년도 어디에 사로잡혀서 사셨고 앞으로 2023년도를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마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마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23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것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단 말이죠. 2020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많은 마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은혜 이후에 마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상처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서 그 마라가 엘림으로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상처가 은혜가 되어지고 상처가 사명이 되어지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줬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 가장 그 원망의 아주 주된 원인은요, 마라라는 먹지 못할 쓴 음물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만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절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원망의 그 원인은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동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자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게 되어질 때 그 환경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지없이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환경, 상황만 너무 거기에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뭐 작은 문제는 뭐 바라보다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고 사로잡히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아니, 주시거든 나를 명예해서 이 물을 걷게 해달라.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물 위를 거는 최초의 인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나도 못 걸을 게 뭐가 있어.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막 믿음이 뜨거워서 그 추위에 있는 동기 전사님들과 교인들을 불러다가 오늘 한강 걷습니다.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딱 뛰어들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대로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직전에 있었어요. 죽을 뻔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셔야지, 하나님 물 위로 걸으라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물 위로 걸을 때 걸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지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어마어마한 파도,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그 파도를 일게 만들었지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데, 말씀만 붙들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뒤에 몰아치는 풍랑을 본 거죠. 그렇지요. 환경에 싹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한순간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도전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을 딱 깔아먹고 보세요. 마귀가 큰 풍랑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앞으로 확 덮쳐져. 예수님이 야, 죽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현상만 일어났지 예수님을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도저히 마귀들은 덮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질 뭐를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께 집중했으면 그 결과는 확 올라왔다가 확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과 환경만 보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들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원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원망하는가? 첫째는요, 우리는 이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디 가서 뭐 원망할 이유도 없죠. 근데 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타켓을 딱 잡은 거예요. 마라에서 고통당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의 지도력 때문이야. 너의 무능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관계 안에서 어려운 모든 것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 거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사 가운데 많은 굶주리고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과 어떤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과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마라라는 사람이, 마라는 관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마라라는 그 마라를 일으킨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이들이 괴로운 게 뭐예요? 육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가람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죽게 되어진 이 육체적인 상황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병들어서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 원망해요.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김민홍 목사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아요. 과거의 삶을 보면 그 불우했던 과거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셀러리만 되고 그 하나님 자꾸 피해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런 도전과 괴로움이 자꾸 상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지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요, 더 좋은 것을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 근데 그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주신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원망하지 않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 염려할 게 뭐 있어? 학생이 시험지를 딱 마주쳤는데 1번 문제서부터 50번 문제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1번서부터 50번 문제가 공부했던 게 싹 다 나왔네? 그게 원정수 권사님 간증이야.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나왔던 분. 공부한 데서 다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자, 여러분들, 알면 문제가 없다. 내 병도 내가 고칠 수 있어. 알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이거 나, 그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이후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가운데 원망을 했는데요, 원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할 수 있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지혜론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찍혔어요.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희 수준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컵이 아주 그냥 투명한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뭘 혼합물하고 탔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탔던 약이든지 몸에 좋은 거라든지 그런 약품들을 다 밀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순물들이 쫙 가라앉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뚜껑을 딱 닫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어 보면요, 하얀 물이 구문죽죽한 그 약물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 여러분들, 저도 인상 좋아 보이죠? 끄떡거리는 사람이 영철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요, 극한 상황 딱 봉착하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언어를 쓸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 썼던 언어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옆을 툭 칩니다. 저도 그런 죄성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과 상처를 딱 입었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는요, 마라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켜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장만 보고, 현실만 보고 원망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 마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 소망이 없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일으키고요, 원망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가정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야.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기업과 직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고치셔야 되는 거야. 모세는 마라의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김민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은 앞이 가로막히고 막히면 또한 비상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가운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주셨죠. 일반 은총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기 마시고요, 햇빛 쬐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틈새를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들 TV에 보면요, 참 불우한 사건들 많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살아가잖아요. 남편도 암이 걸리고 자기도 암 걸리고 자식도 암이 걸리고, 그리고 집은 가난하고, 그런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가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없이는 힘겹게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예수가 있는 심령은요, 그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이 뭐였어요? 옆에 있던 바짝 말라있고 먼지가 쌓여있는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응답받았지만은 참,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응답 같은 응답을 해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그 마라의 쓴물이 변화될 수 있어? 문물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싹 드러내라, 다 퍼내라,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부터 새로운 그 샘물을 솟아나게 하리라,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 던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만 봤겠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그때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던져도 막 기도하니 달게 거대. 옆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그럼 모세가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3일 전에 자기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멘. 저는 운동하다가 몸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는 고침받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김민호 목사님도 그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눈을 뜰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열려졌잖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는 뭐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육체의 병들고 죽게 되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세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져야 능력이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헤어날 수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요. 그 순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다가 하나님 잠깐 조셨어. 깜짝 보니까, 야, 마라로 가야, 엘림으로 가야 될 텐데 왜 마라로 와 있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너무 바짝 구워서 그냥 흑인이 됐다. 야, 좀 적당히 구워야 될 텐데. 그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로 인도한 것은 분명한 하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인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놓냐, 이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왜 예수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5절 후반전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막 흔들어 보면은, 테스트해 보면은 안에 불순물들이 다 떠요.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깨끗한 줄 알았더니 깨끗한 게 아니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라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지 정상이고,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완전히 절망을 해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 알지 못합니다.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질 때는 전혀 몰랐어. 다 너 좋고 나 좋고 하나님께 할렐루야였어요. 그러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올렐루야였어. 올렐루야. 온전한 할렐루야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은 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 수박 겉핥 계시로 하나님 알던 이들을 하나님의 본질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흩어놓으신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서 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허락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허락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마라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마라가 마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라가 결론이 아니라 엘림이 결론이다. 엘림이 결론인 거예요. 자,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며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되어져. 근데 마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 것은 왜 원망했어요? 엘림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라도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엘림은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 부인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라를 통해서 엘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통과할 때 사명자가 되어졌다고 김민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상처가 알고 봤더니 남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마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마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엘림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육체의 마라가 될 수가 있고 관계의 마라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마라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마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서두에 신년초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딱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로 끝나지 않고 엘림이 있다. 엘림을 기다려라. 엘림을 바라봐라. 엘림을 준비시켜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